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의 귀한 말씀 받아들여서 깨닫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9장이 주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황충과 유브라데 강의 전쟁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큰 화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재앙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대환란,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한 일에 7년 대환란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세 번째 큰 화가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화가 황충에 대한 화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 강 전쟁에 대한 화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재앙인 것입니다. 황충 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뚜기가 참 보기 힘들죠. 그러나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메뚜기들은 엄청난 그 때로 모여 다니기 때문에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 메뚜기를 그 논에서 잡아다가 뭐 이렇게 그 나락에 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끼워다가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엄청난 그 재앙이 그 출애굽에서도 메뚜기 때 재앙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에 빠져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인 그 메뚜기 때 재앙. 애굽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충의 재앙,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으로 떨어진 한 별이 무저갱 아비수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무저갱, 그러니까 끝이 닫혀져 있지 않는 그런 홀, 블랙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빨려 들어가는 구멍이 그 끝이 없는 그러한 그 구멍에 여는 그 열쇠를 받았는데 그걸 여니까 그곳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면서 해와 공기가 그 공중에 있는 것들이 어두워지면서 메뚜기들이 같이 올라오는 그러한 광경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원래 메뚜기 떼들은 농작물을 습격하는 그런 곤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음성을 듣게 됐는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푸른 것들, 농작물을 해하지 말고 사람을 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을 맞는 사람들을 죄한 사람들을 해하라.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5개월 동안
괴롭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메뚜기 떼들은 그 모양도 참 이상하고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정갈을 특성을 갖는 쏘는, 독을 쏘는 그러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메뚜기 떼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그 메뚜기 떼들의 그 쏘는, 정갈과 같은 쏘는 그 독침을 맞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냥 죽여달라고,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소리칠 정도로,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졌던 것이죠.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임하는 그 화는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환난, 그러한 재앙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그 경고가 일어났을 때 벌어진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좀 희한한 모습이죠. 그 메뚜기 떼들의 모습이 뭐 사람의 얼굴 같고 또 그 흉갑을 둘렀고 말이죠. 머리는 그 메뚜기가 그 말 같지 않습니까? 머리가 말 같은데, 그리고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의 임금이 있는데, 그때 메뚜기 떼들의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적에게로부터 온 천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땅으로부터 떨어진 천사가 그들의 우두머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누구냐라고 볼 때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천사다, 또 뭐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참 상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그 무정에게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져 내려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천사라고 볼 때는 우리는 참 나쁜 의미로 우리는 그 천사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 14장에서는 그 하늘에 떨어진 큰 별 계명성 타락한 천사, 이것이 곧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그러한 내용 중에서 거대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별이 강으로 떨어져서 그 강이 떨어진 그곳에는 쓴 독극물 같은 쓴 쑥이라는 그러한 물로 변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다, 이 말은 또 여기 보니까 뭐 금과 같은 면류관을 썼고 사람 같은, 그리고 여자의 그 머리카락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일반적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에 바로 참 거짓 선지자 아니겠는가,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흐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들을 옳게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 설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리고 거짓말의 압이 사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경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한 그 설교,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이 거짓 설교인지 아니면 참말한 건지 좀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다락방에 그 유광수 목사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딸아이가 바로 이 다락방을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겠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더 다락방을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최근에 그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짓 설교를 제가 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거짓 설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베드로만 있었다. 베드로만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이 그때까지 따라갔는데 베드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주창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마태복음 16장 그러한 16절 18절 그 고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초점에 맞추기 위해서 베드로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경험, 모든 체험, 모든 훈련이 다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 혼자만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설교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한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베드로를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벽녘에 그 십자가의 그 가야바의 그 현장에서 그 광경까지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모른다. 저주하여 가로되 나 그 사람 전혀 알지 못해. 라고 그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그 장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부인은 가짜다. 세 번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의 진짜의 신앙 고백이 아니다. 왜?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해석입니까? 얼마나 베드로를 그 신앙 고백을 강조하려고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그 상황을 미화했어야만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 현장에 베드로가 업으로 돌아가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다시 고백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그 출발을 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그러한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과정은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돌려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거짓말. 얼마나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짓말은 괜찮고 남이 하는 그 거짓말은 이것은 나쁘다라고 원래 우리 흔히 말하고 있는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그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사상.
자기가 하는 거짓말은 괜찮고 남이 하는 말은 거짓말은 그것은 정말로 죄다라고 이렇게 판단 내리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금토일 시대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금토일 시대, 서밋,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 직장에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직장 한 가족이 모여서 이제 다락방을 한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주일 날 준비하고, 그래서 그 3일 동안을 강조하기 위한 성경 공부, 가족과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밋이 뭐냐? 영적인 최고봉 상태에 이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신천지에서 자주 쓰는 그러한 그 서밋. 제가 그런 것을 볼 때 24시간 강조하지 않느냐? 24시간 늘 하나님과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교제한다고 그렇게 외쳐대면서 왜 그날은 또 금토일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저만 참 바보처럼 다시는 이제 전화하지 말고 카톡 올리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딸에게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끄럽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제가 먼저 다락방에 참 뛰어들어서 이렇게 저는 빠져나오고 이 딸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때 안타까워서 제가 그런 다락방에 대한 메시지를 연구하는 가운데 정말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오히려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제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천사, 땅으로 떨어진 그 천사, 무정에게 천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비돈인가요? 아바돈인가요? 그리고 아볼루온,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아비돈. 그 뜻이 파괴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들의 그러한 두목은 파괴자다라는 것입니다. 파괴자. 그들이 가는 곳에는 정상적인 것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먼저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 무조건 환자로 만들어야 돼요. 환자로 만들어야 되고 무조건 죄인으로 일단 다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것이죠. 파괴자, 가정, 정상적인 가정, 올바로 성경을 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그 내용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말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파괴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단체에 들어가면 그들이 파괴되죠. 그들은 전도를 강조하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의 전도를 공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목을 매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게 근데 사실상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만 그냥 앞에다가 갖다 놓을 뿐이고 껍데기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뿐이지, 그들이 제대로 전도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봐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ABC 기초를 모르면서 단어 공부를 하고 또 문장을 문법을 배운다고 설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9장 21절과 22절에 대한 그 내용인데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 6번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두 번째 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유브라데 강에 묶여져 있는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놓으라 라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졌던 것이다. 그 금제단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유브라데 강에서 묶여져 있던 그러한 천사,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발원되어지는 그러한 그 장소이고,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또 유브라데 강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 유브라데 강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세계의 최고의 큰 전쟁을 이야기하자면 이 유브라데 강의 전쟁과 그 다음에 16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을 배경으로 해서 행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앞두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유브라데 강의 전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사 기마병대가 2억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2억. 그런데 정해진 해와 년, 월, 일, 시간까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은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마병대에 말탄 그러한 사람들의 전사들의 모습은 그 흉배를 붙였는데 그 호심 흉갑이죠. 불빛 자줏빛 나는 그러한 그 흉배를 붙이고 그 기마병 타고 있는 그러한 그 불을 뿜어대고 연기를 뿜어대고 화염을 뿜어대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핵 전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2억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닌 거죠. 연합군의 전쟁인 것입니다. 연합군과의. 그래서 2억이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3분의 1이 그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3분의 1이냐 아니면 전 인류의 3분의 1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엊그저께인가요? 뉴스에 들었는데요. 이제 세계 인구가 8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80억. 세계 인구입니다. 자, 3차 대전, 핵이 폭발한다. 핵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3분의 1이 죽지 않을까요? 우리 인구의 사람의 그 방사능으로 인하여서 또 공기의 그 오염으로 인하여서 직접 그곳에 그 유브라데 강 주위에 그 중동의 전쟁, 러시아와 또 그 연합군과의 또 이스라엘과의 그러한 모슬림과의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세계 강대국 간의 유럽, EU와 그러한 그 연합국과의 그러한 그 전쟁 속에서 온 세계가 그곳에 참가하는 그러한 전쟁에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의 전쟁의 의미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곳을 바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의 전쟁을 통해서 산문제 1에 사람이 죽게 되고 나머지 이제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마저도 살아남은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아마 내일 모레 당장 이러한 그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엊그제만 하더라도 폴란드에 그 미사일이 지금 떨어졌다고 그랬죠. 나토 연합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야 러시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적인 지금 둔감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마치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20절, 21절에 보면 여전히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그러한 사단이 좋아하는 그 일에 우상 섬기는 일에 그대로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 얼마나 이 놀라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요한계시록 9장 21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 딸이, 제 자식이, 제 아내가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항하는 것도 바로 내 자신, 그들의 아픔이 곧 내가 뿌려놓은 씨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회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먼저 나 자신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숫자 채우기 외모의 겉모습만 반지를 하는 그러한 예배당 꾸미기에 지치지 말고 목회자 모든 성도들 할 것 없이 다 내려놓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참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이 깨끗함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로서 우리는 들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본 황충의 재앙과 유브라데 강의 전쟁을 보면서 이제 곧 우리 앞에 임박해 있는 그러한 세계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죽음 속에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먼저 회개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무너진 가정을 위하여 회개하며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다 파괴되어진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회개운동에 돌입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 판을 치며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하고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하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흑암에 묶여있는 저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회개함으로 나오게 도와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령에 깨어있는 그러한 상태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